오늘 제목은 전도는 믿는 자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라는 것은 명자가 목숨 명자죠. 그러니까 반드시 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성취해야만 되는 일이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전도는 사명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신자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명령하셨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는 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거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는 내 가까운 동네, 내 가까운 지역, 자기 도시, 자기 나라에만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디도서 1장 3절을 보세요.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맡기신 거라는 거죠.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도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도는 창세전에 예정된 택자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전도가 무엇이냐? 창세전에 예정된 택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택자들을 불러오는 것이 전도라는 거죠. 첫 번째로, 창세전에 예정받은 택자들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 예정받은 택자들이 있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또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미리 정해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미리 아신 자들을 예수님 믿도록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지만은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구원시켜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1절에도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에베소서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택자들을 전도를 통하여 불러 모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는데 무엇을 통해서 불러 모으시느냐?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불러 모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간단하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쏟아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완전히 소경이 돼서 눈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뉘시오니까 사도행전 9장 5절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기 죄를 회개하고 회심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회심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기적적인 방법보다는 전도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불신자들을 데려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46절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영생 받기를 거절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던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의 빛으로 세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8절 말씀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듣고 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한 사람들은 다 믿더라. 그들이 왜 믿게 되었습니까?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해 놨기 때문에 그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고 말씀을 찬송하면서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상천하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은 예수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만세전에 예수님 믿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열심히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을 전하심으로 그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전도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전도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는 아버지의 뜻이에요. 첫째로 전도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보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오죠.
누가복음 15장 8절에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는 잃어버린 탕자, 잃어버린 한 아들을 찾아오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왜 왔느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뜻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한 떡이라고 말씀하셨죠. 너 왜 하늘에서 내려왔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요한복음 6장 50절에,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 예수를 믿고 그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4절 보세요.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버지의 뜻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뜻은 하나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뜻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바로 천도입니다. 세 번째로, 잃어버린 자를 찾는 데는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면 많은 수고가 필요하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목자는 온 산과 들판을 찾아 헤맸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보니까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죠. 여기 찾도록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찾도록, 헬라어로 헤오스 휴레라는 단어예요. 이 찾도록은 찾을 때까지라는 단어입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또한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 찾아다니는 현재 동사의 현재 직설법, 그것도 중간태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설법의 중간태, 이것은 목자 자신이 누구 시키지 않고 본인 자신이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간절히 찾아 헤매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함, 한 사람을 찾기 위한 이런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죠. 여자가 어떻게 썼습니까? 등불을 환하게 켜고 온 방을 쓸면서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도 역시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등불을 켜고 온 방을 쓸면서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 세 가지 동사가 전부 현재 직설법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인 수고를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계속적인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자식을 찾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열심히 수고하심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는 평강의 2018년 5월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첫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로마서 1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이 예수님인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래. 능력. 이 능력은 헬라어 뒤나미스인데 이 뒤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아무리 70층 80층 되는 건물도 그냥 스위치 한번 누르면 순간 폭발해가지고 다 없어집니다. 이것이 인간이 만든 다이너마이트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크겠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해, 내가 무슨 말을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아무리 불신이 있고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 그 어둠이 박살나고 그 모든 의심과 불신이 파괴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리 엄청난 죄인이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구원시키는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다 할지라도 복음은 순간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믿는 자에게. 그렇다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고 불신자들을 어떻게 믿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지 못하는 사람, 아무리 불신자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 말씀을 듣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믿게 합니까? 그러나 그분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으로 하여금 믿음을 생기게 만들고 그분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당시 로마는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철학과 로마의 학문과
로마의 사상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이까지 복음 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도하냐고 사람들이 주저하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세상에 아무리 높은 학문, 높은 철학, 높은 문화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전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영원히 살리는 것입니다. 전도는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전도는 마귀 자식들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엄청나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니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세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노라.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복음 전하는 걸 부끄러워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한대요. 그분 아십니까?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마가복음 8장 38절 보세요. 누구든지 음란하고 이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가복음 8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총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자신만만하게 구속사 말씀을 전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전도는 강권하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강권하는 거예요. 강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했죠. 종도를 시켜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청했습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 되겠다. 오지 않습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봐야 되겠다. 오지 않습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오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도를 보냅니다. 야,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가서 다 데리고 오라. 거기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 병신들, 소경들, 저는 사람들을 데려오라. 누가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님, 그래도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14장 23절에
길로 가고 저 산으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의 집 강권적으로 데려다가 채우라고 주인이 명령했습니다. 여기 강권하여, 헬라어로 아낭카조라는 단어죠. 아낭카조. 이것은 첫째로 억지로 시키다, 두 번째는 강제하다, 이런 뜻입니다. 억지로 시키다, 강제하다. 상대방을 간곡히 붙잡고 간절히 설득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데려오라 하는 말씀이 아낭카조입니다. 119 소방대원이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꼬마가 불 가운데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앞에 불길이 있으니까 무서워서 안 가겠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다고 내버려 둡니까? 강제로라도 부둥켜 안고 끄집어 나오는 것이 119 소방대원입니다. 오늘 우리도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갈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강권적인 역사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삐굴한 게 아니에요. 제발 우리 교회 한번 나와주세요. 삐굴하게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그저 그 사람에게 살살 빚면서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지옥 갈 불구덩이에 들어갈 사람을 천국으로 끄집어내는 영광스러운 사명이에요. 그러니 당신 오든지 안 오든지 나는 상관없어. 그러나 훅길이 안 좋을 거야. 당신 내 말 듣는 게 좋아?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전하세요.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교회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되 담대하게 전하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 평강의 가족들이 담대하게 구속사의 말씀을 전함으로 이 모리아 성전이 가득가득 채워져서 강권하여 아버지 집을 채우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보호해 주시고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비치듯이 앞길이 반짝반짝 환하게 열리는 축복의 역사가 도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